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2절,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널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보이더니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죠.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뜻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알리신 뜻을 그의 자녀가 깨닫지 못할 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단계를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겪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환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침 그들이 왔다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19절과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타이밍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베드로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관련이 있다 정도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근거로 베드로를 청합니다. 하나는 고넬료를 들어 말합니다. 그가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설령 고넬료가 불의하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요청한 자들이 알려준 고넬료 그리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의심이나 거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더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다음 날 바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여러 단계를 거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흡수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조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와 방식을 따라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요바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함께 동행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형제들도 이 일에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가이사랴에 도착하니 고넬료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으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복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꼭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들어보자고. 그런 식으로 전하거나 강권하여 주위 사람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0장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신앙을 위해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역시 이러한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25절과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의 한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에 대한 기대가 넘쳐서 그만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를 일으키죠. 베드로의 말은 무엇이냐?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종종 넘어지는 부분이 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굽니다. 그것은 참으로 참남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맡은 자나 그를 존경하는 자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지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음식 규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의미하는 이방인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그동안 이 상황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즉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확신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베드로가 깨닫기에 어려울 만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으신 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봤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끔찍한 비참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의 온 구석구석이 죄로 인해 얼룩져 있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통에 절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비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끔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주도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당연히 여기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교회가 확장되는 장면을 통해 감사와 감격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고 이 일을 위해서 열정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확신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다리고 그 일들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으신 뜻들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 사모하도록 또 그 말씀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저희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힘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